박수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엊그제 이제 첫 주였던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한 달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기승을 부렸던 더위도 이제 없어진 듯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선선한 날씨를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잘 읽고 계신지요?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면 호흡하는 것조차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고 정말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건강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입술과 온몸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의 자리로 또 예배 자리로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주님께서 지켜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들의 곡식이 무르익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익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특별히 예배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달라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지체들 중에 연약한 분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그 연약함이 회복되고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고 인지해 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주님을 거두어 올 때까지 예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 한 달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산불이 없었는데 북가주 또 중가주에서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북가주, 중가주의 산불의 그 가스가 여기까지 날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창문 잘 닫고, 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창문 닫았다 열었다 잘 하셔가지고 감기 안 드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성경 퀴즈 오늘 하려고 했죠. 근데 보니까 이렇게 예상 문제를 안 줘가지고 컴플레인 하셔가지고 예상 문제를 제가 뽑아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출애굽기가 40장까지가 있나요? 근데 오늘 설교본 13장까지만 문제를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출애굽기 2에는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드디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날 교회 창립 기념일 겸 소풍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위해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에 잘 참석해 주시고 또 새벽 묵상, 또 그다음에 수요 성경 공부 온라인을 통해서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체들 중에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3절, 11절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찬전하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반항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인간의 뼈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처음 난 것을 구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동양 풍속에서는 남한 선호사상, 특별히 장자 선호사상이 있죠. 그래서 한 집안에서 남자, 특히 장자에게는 갖은 특권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특별히 장자에게는 정답을 팔아서라도 대학 공부를 시키지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특별히 딸들은 이런 특권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딸 1명,
우선으로 생각해서 부잣집이나 돈 많은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와서는 아들보다 딸에 대한 선호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딸을 낳으면 비행기를 타고 아들을 낳으면 버스를 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만 타는 겁니다. 예. 사실 여러분들, 그 여자분들은 결혼을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남편들은 벌어오고 또 아내들은 그 돈을 또 관리하기 때문이죠. 또 요즘에는 뭐 맞벌이를 다들 한다고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자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합니다. 전에는 여자분들은 부모님들로부터 유산을 거의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키워주고 시집 보내면 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들과 딸 모두 재산에 대해서 n분의 1로 나눈다고 합니다. 아들과 똑같이 받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나라들, 많은 문화권에서는 남자를 선호합니다. 뭐 바깥으로는 표현을 하지 못할지라도 속으로는 아들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첫째 아들을 내놓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다시 말해서 너의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아무런 주저함 없이 장자와 초태생을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돌리라 라는 그 이유는 종되었던 그 집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언급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돌리라 라는 이 요구는 애굽의 그 10번째 재앙에서 처음 난 것, 그들의 장자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해방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유월절 절기죠. 이 날을 그러면 어떻게 지킵니까? 먼저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말하죠. 유교병이 무엇입니까? 발효된 음식입니다. 잘 익은 음식이죠. 그래서 발효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무교병만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교병은 어떤 것입니까? 발효되지 않은 음식입니다. 발효되지 않으니까 맛이 없겠죠. 딱딱하겠죠. 모든 것들은 발효될 때 그 독특한 맛, 다양한 맛이 나타나는데 발효되지 않고 그냥 맹으로 먹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누룩이 있는 발효된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그 출애굽의 어려웠던 상황을 기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의 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죠. 그런데 평범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냥 보통 때처럼 그렇게 발효된 음식을 먹으면 기억할 수 없지만 발효되지 않은 음식, 정말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그날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정말 맛없는 발효되지 않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다들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빵을 떼어 이는 내 몸이라고 하셨을 때 들고 계셨던 빵이 바로 이 무교병이었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것이었다는 거죠. 바로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에는 오직 무교병만을 상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절기에는 식탁이나 집 어디에서도 일반 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기점으로 한 이 7일 동안에는 오직 무교병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의 발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 끼만 이 맛없는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7일이면 하루에 3끼를 계산한다면 무려 21끼를 발효되지 않은 정말 맛대가리 없는 음식을 7일 동안 먹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충이겠습니까? 그 7일 동안 그것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최후의 이 만찬식에서 보통 빵이 아닌 이 맛자, 즉 무교병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이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 누룩을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까지 하셨을까요? 고대 발효 과정에서 묵혀서 발효시킨 이 생반죽 덩어리를 새 반죽에 첨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효하는 과정, 숙성 과정이라고 하죠. 신선한 반죽을 일부러 그 미생물에 감염시키면 처음엔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후에는 거기서 바울이 조금 뽀글뽀글, 그 다음에 뽀글뽀글 하면서 거기서 후에는 시큼해지고 부식하고 부패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부패되는 과정이 맛없게 부패되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부패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발효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발효 과정에 부풀어오는 것을 보고 이것을 인간의 교만과 외식의 모습으로 그렇게 같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 내내 여호와께 화제로 바치는 모든 곡물에는 이 누룩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교만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고대인들은 그래서 발효에 대해서 하나님이 번제물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죄와 오염의 표상이 바로 이 누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룩을 바로 교만과 오염, 죄로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죄와 오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무교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구약의 유월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은 날입니다. 우리들은 이 날을 지키죠. 그래서 우리들은 태어난 날을 아주 거창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첫돌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후로는 그 두 번째 생일, 세 번째 생일, 물론 생일은 기념하지만 첫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막내 데이빗의 생일이었는데 큰아이도 안 왔고 몇 명이 이렇게 모여서 폿집에서 자기가 이렇게 포를 먹었습니다. 거창한 선물도 안 줬고 단지 그날을 기념하고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날 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챙기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거듭남의 비밀, 또 중생의 도라고 하면서 이 영적 출생일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단들은 영적 출생일을 너무 강조하다가 그만 잘못된 사상에 빠지죠. 모든 것을 이 영적 출생일의 잣대로 재고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다 보니까 정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못 보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영적 출생일만 강조하는 자기 오류에 빠진 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들은 이 날을, 영적 출생일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13장 5절로 10절에 보니까 장차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거든 이 예식을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출애굽 해방의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래 동안에 무교금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날에 아들에게 보여 이렇게 이르라라고 명령합니다. 아들에게 절기에 대해서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가르침이죠. 목표가 있는 가르침입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 예식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지키는 절기다라고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그것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사실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모르는 자녀들은 바로 그 날의 일들을 교육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또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심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그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직접 체험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삶 속에서 생활화하고 시각화하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날이, 해방의 날이, 구원받은 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손과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다닙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우스운 꼴이죠. 웃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킵니다. 명령한 대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마다 절기가 되면 교회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들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날을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죠. 해방의 날을 매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깊이 배울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출애굽기 이제 성경 퀴즈가 있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읽으신 분도 계시고 또 그냥 기본 실력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즐거움, 아프면 잊지 못합니다.
호흡하지 못하면 잊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읽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받은 날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를 방문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교회는 제가 고등학교를 수원에 다니면서 떠나와서 이제 그 뒤로는 갈 수 없었는데, 제가 떠난 후에 저보다 5살 그 아래에 아주머니뻘 되는 같은 동네에 사는 그 할아버지라고요. 저희 아버지보다 연세가 좀 적은데 그 촌수로 할아버지뻘 되는 딸입니다. 그 딸 중에 딸이 딸 셋 아들 하나 있다 그랬는데 둘째 딸이었어요. 백유정이라는 그런 저보다는 5살 밑에 아주머니인데, 이 가까운 친척 되는 분이 제가 그 교회를 떠난 다음부터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아주 교회 재정을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권사님이 되셨고, 그 남편은 또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내가 떠난 그 교회 그 가까운 친척 아주머니 뻘 되는 그분이 그분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지키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던 2살 위에 그 누나가 있었는데 만나지는 못했지만 전화 연결이 돼서 카톡도 하고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구원받은 때를, 구원받았던 그 경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절기로 지키지는 못해도 마음에 늘 간직하고 기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을 했죠. 거기에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행전 22장에서 간증하면서 그 전도의 사명을 되새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서 변명은 간증이죠. 간증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안에서 우리의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회심 사건을 간증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그대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회심시켜 주신 그 다메섹 사건을 용기 있게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잘못된 열심을 가졌던 부끄러운 과거를 숨김없이 간증하고 변화된 자신을 소개하고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간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이나 세가족 양육 프로그램에서는 회심 간증문을 작성하게 합니다. 저도 여러 번 작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자 이력서에도 간증문을 넣습니다. 그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작성하셨던 분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간직하시고 그것들을, 작성한 것들을 태신자에게, 여러분이 전도할 분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읽어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럴 용기가 조금 부족하면 그것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 것이죠. 이것은 내 자신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전도
또 대상자들에게도 참으로 유익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라 라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3절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과 짐승을 처음 난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리라. 사람의 장자, 가축의 처음 난 것 하나님께 구별해서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까?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남자는 여호와의 것이니라. 2절에도 아까 읽은 것에도 보면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수컷은 여호와 것, 처음 난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말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구원의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사실 장차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그 사는 비법을 알려주셨죠. 유월절 양의 피로 그 문의 문설주에 바르면 그들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장자들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넘기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장자는 내 것이다.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은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난 것은 당연히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대신 그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드리는 방법이 바로 대속입니다. 장자 대신, 첫 태생 대신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 나귀는 매우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나귀는 오늘날로 말하면 픽업 트럭 같은 거겠죠. 벤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돈을 벌게 해주시고, 그래서 1년에 3번 성전에 방문할 때 매우 중요한 재물을 또 그런 먹는 것들을 운반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살림미천이었습니다. 나귀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의 첫 새끼 대신 어린 양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나귀의 첫 새끼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의 형편을 깊이 헤아려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나귀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 대신에 어린 양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후일 인간을 대속할 때 일표가 되었습니다.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인간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대속하셨던 것입니다.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려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돌리라는 것은 오늘날 나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연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냐? 저 없는 것을 여호와께 돌리라는 명령은 내가 누구의 것이냐에 대한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여우 같은 사랑하는 아내의 것입니까? 아니면 늑대 같은 남편의 것입니까? 또한 토끼 같은 자녀의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것입니까? 물론 이런 관계에는 어느 정도 성립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한 가지만 선택한다라고 하면 과연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나는 누구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하나님의 것이길 포기하신 적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건너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것이기를 포기한 그런 표식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또 헌신을 드리는데 아깝고 인생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말 칭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는 않는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않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적용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식입니까? 물질입니까? 또 자동차입니까? 또 지위와 명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또 여러분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과연 그분께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대속의 은혜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목이 꺾여야 했죠. 나의 몸에 창자국이 났어야 했습니다. 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져야 했습니다. 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속하신 것입니다.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분을 대속의 제물로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돌리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오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오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9월 한 달도 은혜 중에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이상기온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질병과 염려와 외로움과 또한 인종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또한 형제와 자매의 연합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와 간구와 선교와 은혜 베풀어 주심을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으로 땅의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드림의 감격과 기적과 은총을 평생토록 경험하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우도 의의 열류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을 내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처음 난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